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앞으로 성탄절까지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랍비인 휴고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 집단 수용소에서 겪은 뼈아픈 체험담을 세계대전 이후 독일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그날은 1944년의 몹시 추운 겨울이었다. 나와 함께 감금된 아버지께서 나와 친구 몇 명을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셨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의 저녁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진흙 주발을 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버터를 녹여서 심지를 적시고 촛불을 대신하여 불을 켜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 귀한 버터를 먹지 않고 낭비하는 것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항의를 했다. 아버지는 가만히 나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가 있단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단다. 한 끼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의 불을 지피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란다. 휴고 그린은 어린 시절 그 경험을 통해서 한 끼의 배를 채우는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끼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귀한 존재로, 고상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으로 특별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바르게 이루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면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다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는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건합니다.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그 대열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요, 구약에서 최고의 기업을 말합니다. 성도의 기업이나 또한 자녀들의 기업이 다 땅을 얻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전쟁에서도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말씀하죠. 자,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궁극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서 학위를 좀 마쳤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고 이왕이면은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고 싶다. 사람들마다 각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가르쳐서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웬만한 사람은 돈을 달라고 그러고 명예를 달라고 그러고 무슨 건강을 달라고 그럴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모르시는가 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당연하지요. 미련하게 살겠지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같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못 미쳤지만 지혜가 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오늘날 예배를 수없이 목적을 가지고 드리면서 예배의 제사에 열심을 다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으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아멘하고 응답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솔로몬과 같이 응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 축복받는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 소원이 응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예배를 귀히 여길 줄 모를 때에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번 우리 시편 43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길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나오게 만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분위기를, 우리의 삶을 업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무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도우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때로는 예배드리러 와서 주여 나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떠나는 순간에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때는 다 하나님께 맡긴 것 찾아갖고 돌아갑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건 맡긴 게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고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미련할 만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어느 금요철야에 병자들을 위하여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병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본 한 대학생이 너무너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나은 줄 믿습니다. 내 병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곧바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이고 안 믿어지네,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거. 여러분, 정말 너무 또렷또렷하게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몸부림치지만,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문제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요, 봐라, 완전히 정말 나한테 맡기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정말 맡기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서는 도로 그 근심 걱정 우한 질고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그래, 네 믿음은 나한테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는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정말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소망을 갖도록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요 믿음을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면은 처음에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확실히 믿고 붙들고 있으면은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고 지금은 구림자 같고 저기에 보이는 구름 한 점과 같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실히 믿으면은요, 바라고 믿은 대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믿으면은 그것이 실상이 되는 때가 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하실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열심으로 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이 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 설교 안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저 혼자 그냥 쭉 읽고 설교의 흐름처럼 지나갈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제가 영상에 올리지 않지만 설교에 나오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들, 무슨 재미나게 한마디 한 것들,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영상을 통하여서 한번 같이 반복하고 읽었던, 그리고 본문 말씀만 여러분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양념을 잘 쳐서 맛있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전하는 것이 설교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이 말씀만 남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영상에 올립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가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들어주시려면은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편이 닿으시면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요, 이러면은 절대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것이 참 믿음이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냥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은 하다가 그냥 슬며시 스그러져 버리고 불이 꺼져 버리면은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도요, 이미 임했어요. 신학적인 의미로 이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lready.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은 이 땅에는요, 악한 영들과 악한 무리들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not yet 이런 단어를 씁니다.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악의 무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의심을 친구로 삼지 말고 의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눌러야 돼요.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라.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세상에 악한 영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더 어려운 길을 가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요, 어느 예외적으로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고난 없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형통하고 축복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떠나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내 근심 찾아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근심이 오고 답답함이 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쏟아냈고 근심 걱정거리로도 하나님 앞에 던져놨으면 예배드리고 일어날 때 다시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놓고 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미 not yet,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들으셨어요. 이미 응답하셨어요.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나 언제 응답하시느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이냐, 이것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이미 already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그것을 응답하신 결과를 주시는 것은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내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내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신 짊어지셨고 이미 대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짊어지신 것을 믿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한 다음에 계속 이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이 있는 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거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하고 또 기도한 다음엔 찾아서 그것을 가슴에 또 안고 집에 가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거는 수백 번 반복해야 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입으로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럴 때에 구원도 받고 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의심과도 싸워야 되고 자기 마음과도 싸워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영의 생각들과도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싸워서 이김으로 얻는 것이지, 가만히 그냥 게으르게 가만히 의심을 쌓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렇게 해서 맡겨버릴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의심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이게 온전한 믿음인가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믿음대로라는 그 말씀은 믿음이 있는데 그 안에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서 있을 때에, 믿음만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하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아멘 그렇게 확신하다가도 그냥 그 의심을 또 마음에 품고 가면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기도한들 예배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낙오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읽지는 못했는데 뒷부분에 24절에서부터 26절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넘어지고 엎드려졌던 사람이에요. 요셉도 거의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넘어진 사람이에요. 요셉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러분,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은 여호와께 내 믿음을 쏘는 것과 같아요. 전파를 쏘았는데 그 전파를 붙잡는 라디오가 있으면은 그 음성이 들리듯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전파를 쏠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있어도 엎드려져 있지만 그들이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붙들고 계신 사람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또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서야 벼랑 끝에서 다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에 쓰신 사람들은 다 무너졌던 사람들이에요. 다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다 엎드려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의심하고 악인의 길을 걷는 것, 또 하나는요, 의심 없이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어찌된 일인지 살다 보면 의인의 길을 가는 것보다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당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악인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악인과 다를 바가 없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림이 없이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들며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욥이, 동방의 의인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욥은 고난 중에 죄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의인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어요. 다 잃어버렸지만 결국은 결과를 보면 배나 받은 그런 동방의 의인이라는 소문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아름으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늘날 이토록 어려운 것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형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적당히 가다가 이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끊어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는 계속해서 강같이 흐르고 끊어지지 않지만, 악인들은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십시다. 다윗이나 요셉이나 누구나 때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억울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길을 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넘어져서도 또 다시 일어나고 정말 이제 소망이 없을 것만큼,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갖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군사들에게 침을 흘리면서 정말 살 소망이 없고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심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예배도 여러분,
의심 없이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 맡긴 것대로 두시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얼마 동안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풍전등화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절대로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